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 하 3장과 4장의 말씀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그 사역,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그런 사역들의 내용들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는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해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 여호람이라고는 사람은 그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로서 통치를 하다가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형제가 이제 다스리게 되죠. 말하자면 아합의 차남입니다. 장남이 이제 왕위에 오르다가 죽고 나서 아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보셨을 때. 그 아들이 없으니까 그 차남이 말하자면 아하시아의 동생이 이 왕위에 오른 것이 바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1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별로 옳지 못하죠.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바알 주상들은 없이 한 그러한 일들은 있었다. 늘 보시지만 이 북왕국 왕은 19명입니다. 전체 왕이 19명이 통치를 했는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없은 그런 19명 다 악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런 왕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늘 조공을 바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주변의 모압 나라를 이렇게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삼았는데요.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시기를 틈타서 모압이 배반을 하고 조공을 안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이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공격하고 싶어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를 좀 도와서 내가 함께 그 모압 나라를 좀 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 이 여호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도 그 전쟁에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가겠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당시 정세는 유다는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어느 길로 가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돔 광야길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돔 광야길로 가면 또 뭐가 좋냐면 에돔 군대까지 같이 지원병으로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도 상당히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속해 있다고 할까? 그런 협조적인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나라 왕,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 이런 세 왕이 이제 모압을 치러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 사람까지, 에돔 군대까지 같이 둘러서 가다 보니까 이 광야를 지나게 됐던 것 같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밑에 쪽으로 있는 그런 광야 쪽에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에돔 왕까지 합세한 것은 좋았지만 이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7일 걸려서 가는데 물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물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이때 이제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자. 이런 부분.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죠. 남쪽 유다 이 여호사밧 앞에서도 그렇게 물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가 없는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어서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 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주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당신이 뭐더러 나한테 왔느냐.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이나 그런 우상한테 물어보면 될 것이지 나한테 뭐더러 물어보러 오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사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 보고는 말을 해주지 않는데 하나님 뜻을 말해주지 않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검은고 달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음악을 연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죠. 그렇지. 엘리야가 아니라 이 엘리사가요. 뜻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임했냐면 개천에다가 골짜기를 개천을 이 골짜기에 개천을 좀 파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라는 게 아니고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는 거죠. 골짜기가 있으면 그 골짜기를 좀 이렇게 도랑처럼 파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골짜기에 물이 없다 이렇게 가물을 때는 골짜기에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도랑을 파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물이 어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하수를 파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압까지도 당신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승리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그 모압을 치고 뭐 성읍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도 베고 모든 샘도 메우고 모든 좋은 밭도 헐리라. 이건 이제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하고 나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밭이고 나무고 다 이렇게 해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다 파멸을 시켜요. 그래야 그 나라가 못 일어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개천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거죠. 이게 지하수에 물을 판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왔어. 어디서 흘러왔는가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물이 가득하니까 그 물을 마셨겠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압은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모아가지고 갑옷 입을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여기서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딱 보니까 그쪽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 진친 곳에 보니까 물이 골짜기에 있으려고는 상상을 못하죠. 지금 감으로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골짜기에 아침 해가 비치면서 뜨면서 물에 해가 비치니까 붉게 아침 해가 이렇게 붉게 나타나잖아요. 시내산 같은 데서도 가면 일출 볼 때에 붉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이 돌산이에요. 돌산. 돌산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 그 산의 돌이 그냥 붉게 빛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물 위에 이제 붉은 해가 비치니까 피처럼 생각을 한 거죠. 물이라고 해서는 상상을 못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가물고 지금 물도 없는데 바짝 마른 골짜기에 저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은 저 세 나라 왕들이 전쟁으로 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해서 저 피가 흥건하게 저렇게 골짜기에 모여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노략이나 하자 약탈이나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와보니까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호랭이 굴로 들어온 것 같으잖아요. 치러 안 갔어도 자기들이 왔으니 그러니 이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이게 뭐냐 하고 그냥 져가지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승리도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사 700명 좀 남은 군사를 데리고 에돔 쪽으로 에돔이 가장 약하니까 그쪽으로 뚫고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뭘 했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성에 올라가서 자기 맏아들을 그냥 자기 신에게 제물로 채워드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더라. 뭐가 경노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학자들도 이 얘기가 뭐가 경노해가지고 전쟁을 갑자기 그만하고 갔냐.
저는 그냥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다들을 이렇게 드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막 저렇게까지 하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이게 전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지 전쟁을 그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게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그랬잖아요. 소원이 뭐라고요?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 사역했던 능력의 갑절을 나도 얻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은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들, 이 선지자 학교가 엘리사 시대에 있었고, 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참 이런 부분들이 많았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목사들, 그 신학생들이 참 가난했어요. 참 가난했어요. 그때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에 차들이 별로 없었어요. 신학생 중에서 승용차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 동기 하나가 누가 헌 차를 하나 줘가지고 중고차 하나 줘서 얼마나 좋던가. 그 친구가 그냥 우리 태고 막 한번 서울 시내 구경 가자 그래갖고 구경을 갔는데 유리창이 하나 깨진 차였어요. 유리창이 없으니까, 근데 마침 그날에 비 왔네. 비 와고 달리는데 막 창문 쪽으로 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그 고물차 하나 타고 차 타고 간다고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고 막 시내를 우산을 안에서 이렇게 받쳐갖고 비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갖고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얼마 있다가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몇 년 지났는데 그 주차장에 승용차가 빼곡한 거야. 그게 누구 거냐 그랬더니 전부 학생들 거야. 그만큼 이제 부유해졌어요. 그때보다는. 지금 뭐 다 그러잖아요. 신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오토바이 하나만 있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때. 오토바이 하나만 있으면 황등 금방 가서 애기도 좀 보고 오고 그랬는데, 이 버스가 1시간마다 있어갖고 빼먹기를 가끔 하면, 한 번 빼먹으면 2시간 기다려.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다 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한 집에 2대도 있고. 참 이런 것 때문에 풍요로워졌는데, 이때 참 가난했는데 이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더 가난했고요. 그건 전부 다 그랬어요. 목사님들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가난했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생각하면 부자 됐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뭐 운전만 할 줄 알으면 뭐 차 그까짓 거 못 사겠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죽고 나니까 자식이 이제 빚이 져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자식들을 종으로, 원래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을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7년 때 이렇게 안식년에 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한테 그 사정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너네 집에 있는 거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있대. 기름 한 병. 뭔 기름이었을까요? 들기름일까 참기름일까. 먹는 기름인 것 같죠. 그죠? 기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릇 좀 다 이웃에게 가서 빌려와.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빌려오니까 이제 그 빈 그릇에 그 기름 있는 병을 부으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름을 부었는데 또 기름이 거기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그릇 갖고 오라고 해서 계속 부어서요. 이제 그릇 더 있는 데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제 빌린 그릇 하나도 없이 다 갖고 왔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더래. 하나님은요, 끝까지 욕심 부리게는 않죠. 그죠? 필요한 것만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팔아서 빚도 갚고 살으라. 그렇게 했다고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엘리야 시대에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수넴 여인, 그 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넴이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수넴 여인이라고는 또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여인이 이 종을 엘리사를 참 잘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족을 지나가면 이제 좀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는데 아예 그냥 여기 올 때마다 쉴 수 있도록 집을 한 칸 만들어 드릴 테니까 쉬고 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 정도 이 당시 이 정도는요 아주 굉장히 호화스러운 거예요. 아주 잘 사는 집이나 이런 거 갖추고 사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섬길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쉬게 하니까 하루는 쉬고 있는데 뭔가 좀 해주고 싶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니까. 그래서 사원 게하시한테 뭐가 이 집에 부족한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 부족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쯤 지나면 아들을 네가 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도 뭐 똑같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도 자식이 지금도 없었는데 그게 여인을 이렇게 속이지 말라. 그런데 정말 아이가 생겼죠. 그죠? 이 아이 생긴 것은 누구한테 또 그랬죠.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이가 생겨라. 그랬더니 웃었죠. 그러죠? 사라.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아이가 이제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죽죠. 어머니 품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이제 열사병이었을 것이다. 그런 뭐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허통해요. 아이를 달라고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종이 주었는데 얼마나 기뻤는데 그거 자라다가 죽어버렸으니 안줌만 못하잖아. 안줌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으로 가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왜 당신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줘가지고 그것도 자라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야, 너 빨리 이 여인과 함께 가서 그 아이 오열에다가 이 내가 주는 지팡이 올려놔라. 그래서 이제 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안 가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당신이 직접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여기 안 간다. 여기서 안 떠난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와 함께 왔고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나오죠. 이런 것은 뭐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과 이런 긍휼함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법이 없는 자리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엘리사가 이제 길갈로 왔는데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게 흉년이 들으면 다 어렵지만 이 가난한 또 선지자들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이제 국을 끓이라고 그래가지고 국 끓이는데 또 어떻게 잘못 그 독이 든 외호박인가 여기 뭐 드로박이라고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뭔가 독 들은 걸 갖다가 끓여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냥 도저히 독이 들어서 못 먹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것도 이제 잘 해독을 시켜가지고 그 제자들을 다 먹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 사건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처음 만든 떡, 그 보리떡 20개하고 또 자루에 담은 채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인들은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 바다들, 뭐 처음 만든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몫은 누가 가지냐면 제사장들이 그건 이제 먹게 돼요. 처음 드리는 것들은. 그래서 옛날에 이 할머니들, 어르신들은 참 이런 것만 했어요. 시골에서 뭐 처음 따고 농사지어서 뭐 처음 따고 하는 것들. 엊그저께도 제가 저기 어떤 장로님 권사님 만났더니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네 집에서 블루베리를 조금 땄대.
처음으로 한 바가지 땄는데 없어졌더랴. 어디 갔는가 그랬더니 벌써 장로님이 그놈 갖고 목사님한테 갖다 줬더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그래요. 나도 갖다 주려고 했더니 그냥 그걸 잘 포장해서 갖다 주지 바가지 때 그냥 갖다 드렸다고. 그러더니 이제 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다 이렇게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더라. 그런데 100명이나 넘는 사람인데 그것 갖고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먹고 남으리라. 이 비싼 내용이 어디 있죠? 여기서는 보리떡 20개요. 그리고 채소하고 20병 다채. 그럴까요? 5병이 떡 5개인 게 여기는 떡 20개잖아요. 20병. 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세우고 살려가고 만들어가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기적이 목적이라면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여인 기름 그냥 계속해서 나오면 지금도 그 병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부자 되겠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기적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 진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